오늘 저는 이 가장 중대한 예언, 성경 가운데 가장 중대한 예언이 있어요. 그 예언을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시리즈로 이제 이렇게 횟수로 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어서 우리 공부를 합니다. 오늘은 몇 번째예요? 네 번째예요. 이 가장 중대한 예언에 물론 이게 다니엘서 8장 9장에 나오는 그 예언이 이제 그 주축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네 번째로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오늘 공부할 제목은 뭐예요? 성전 재건과 예표. 근데 예표의 사람, 예표의 사람들. 하여튼 오늘 그한 문제입니다. 스가랴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보이니라.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귀환해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을 해야죠. 그 재건을 할 때 그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제일 이제 온 5만 5천 명 가량의 그 이제 귀한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 지도자가 누군가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서 그 다음에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그렇게 그들을 인도해서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두 선지자를 또 보내주셔요. 그 두 선지자가 누군가 하면 학개 스가랴예요. 근데 그 학개 스가랴인데 그 성경에 보면 역대하 다음에 뭐가 나오죠? 성경 역대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나가는데 학개 스가랴는 소선지서를 모아놓은 것으로 해서 뒤편에 있어서 이게 마치 아주 뒤에서 일어나는 선지자들의 기별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그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움이 많죠. 어려움을 많이 당하니까 또 하다가 중단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와 스가랴 선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힘을 줍니다. 그런데 그 스가랴 선지자가 준 기별 속에 이제 3장, 이게 아주 귀한 기별입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누가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근데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서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 사자가 누굴까요? 가브리엘 천사일까요? 어떤 다른 천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성경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또 누구가 또 나타났죠? 사탄도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보이니라. 이제 두 분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그 사이에 이제 그 앞에서 누가 여호수아가 있는데 스가랴 6장 12절에 보면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론이 있으리라. 근데 여기에 이제 순이 등장하죠. 순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 순이 싹. 예, 싹이죠? 싹 어쨌든. 그런데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리라. 지금 하나님의 전을 누가 건축해요? 여호수아, 스룹바벨, 그 다음에 그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말씀에 보니까 순이 일어나서 그분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영광도 얻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고 근데 두 사이에 평화의 의론이 있었다. 두 분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 두 분이 이제 의논을 해요. 이 의논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구속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계시종의 선지자 스가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무슨 옷을 입고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의 천사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서서 그의 고통당하는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자비를 강구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누가? 선지자 스가랴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기를 위해 강구할 때 사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할 수 없는 이유로서 그들의 범죄를 지적하였다. 자,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서 이제 뭐예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호소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누구예요?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누구들입니까?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하는 그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 백성들에 대해서 누가? 사탄이 뭐 하는 거예요? 사탄이 뭐 해요? 지적하면서 아니 이들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이들이 돌아와가지고 또 이들이 하나님 죄 때문에 이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아직도 그런 죄인들인데 그 죄인들이 와가지고 뭘 한다고 합니까? 하고 이제 사탄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 사단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니, 저 문영석이라고 하는 목사는 뭐 하는 거야? 김기곤 장로는 뭐하고? 한만선 장로는 어떻고? 변 장로는 어떻고? 우리들의 생애를 누가 잘 알고 있죠? 사단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뭐 하는 거예요? 예, 비난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중재하는 동안 사탄은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을 대적해 그들이 죄가 있다는 고발을 함으로써 여호수아의 노력을 반대하고 좌절시키기 위해 곁에 서 있었다. 사탄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 주어져서는 안 되는 이유로 이스라엘의 범죄들을 지적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이 선악간의 대쟁투가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다니엘 10장에서 또 공부할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 그런 말씀도 공부하겠지만은, 자, 사탄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돌아온 이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고소하면서 이들이 뭘
한다는 할 것입니까? 하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예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사탄의 참수에서 자기 자신이나 그 백성을 방어할 수 없었다. 맞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이 죄가 없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그가 그들의 대표자로 백성의 죄악들을 상징하는 무엇을 입고?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서서 그들의 죄를 자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회개와 겸비를 지적하면서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의 자비에 의지한다.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주장했습니다. 오늘 안교 교과 공부를 통해서도 바로 다윗이 누구의 뭐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백성이 중대한 죄를 범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하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확실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리는 것이 타당했던 거예요. 그때 죄인들의 구주시며 그리스도이신 그 천사, 이제 나오죠. 죄인들의 구주시며 그리스도이신 그 천사가 여호수아 앞에 있는 그분이에요. 여호와의 사자. 다음과 같이 선언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의 참소자, 대적자를 침묵시킨다. 그게 이제 스가랴 3장 2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러분, 이 불 때다 보면 불타다 남은 토막들이 있나요, 좀요? 그 나무가 힘이 있어요? 썰모가 있나요? 그걸 갖다가 톱으로 켜서 제목으로 쓸 수 있나요? 아무 쓸데없는 게 뭐예요? 타다 남은 나무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하면서 책망하시면서 이들은 불에서 끄집어낸 타다 남은 막대기야.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서 타다가 남은 뭐예요? 아무 쓸모없는 죄인들을 맞습니까? 이를 말씀할 때 아멘 하셔야죠. 예. 스가랴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무엇을 벗기라?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담과 헤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수치를 뭘로 가렸어요? 예? 무화과 이파리로 가렸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이파리 다 치우고 당신의 피로 흘리신 양의 가죽 옷을 입혀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더러운 이사야 64장에 보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애는, 우리의 마음은 다 더러운 옷과 같아요. 근데 그 더러운 옷을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벗겨라. 벗겨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더러운 생애, 이 더러운 것들을 누가 벗겨주셔요? 우리 예수님이. 아멘. 여기에 구원이 있지 않아요? 여기에 복음이 있고요. 3장 5절에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무슨 옷을? 의의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예수님은 옆에서 딱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아주 의로운 변호사처럼 대언자로서 우리를 옹호하는 주님이 우리 옆에 서 계셔요. 자, 정한관이라는 것은 원어에 있는 말씀 그대로 보면 깨끗하게 된,
또 순결하게 된 관을 의미하며, 이 정한 관을 여호수아에게 씌우는 것은 그의 죄가 용서를 받았고 그에게 자기의 성직을 수행할 자격이 주어졌음을 의미한다. 제사장과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회복되었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백성의 지도자로서 설 수 있는 것, 그 거룩한 사업을 이룰 수 있는 성직의 직책을 받을 수 있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치 대제사장이 머리에 두건을 쓰죠. 거기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여호와께 성결이라.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모자를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거 누가 씌워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 더러운 인간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정한 관, 깨끗해진 순결해진 관을 씌워주셔요. 스가랴 3장 8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으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동료들, 여호수아, 스룹바벨 그 외의 동료들을 가리키시면서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 예표의 사람들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서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순이 뭐라고 그랬어요? 싹이 나오죠. 나무에서 싹이. 예수님을. 예? 예수님 안에 순? 예, 이제 뭐 결론부터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인지 그걸 이제 오늘 말씀을 배워야죠. 먼저 배우기 전에 그 순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반석하면 어떤 것이 머리에 딱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순하면 뭐예요? 순. 가장 연약하고 약한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예표로 번역된 히브리어 모페트는 흔히 예조, 이적, 징조동으로도 번역됐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아, 너는 이 백성에게 예표가 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당대의 징조, 곧 예표였던 것처럼 회복된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누구들이라? 예표의 사람들이야. 예정의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 이 죄, 불에 타다 남은 막대기와 같은 인간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는지를 보여주는 예정이다 이 말이에요. 자, 순, 싹, 가장 미약함을 나타내죠. 그러나 조금 전에 누가 그랬어요? 순은 어떻다고요? 자라나죠. 맞습니까? 그대로 있지 않잖아요. 순은, 싹은 자라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언된 순은 다윗의 집에서 자라나 영광스러운 새 가지가 될 누구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상징, 예표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순이다 이 말이에요. 싹이다. 그러나 자라나서 의로운 다윗의 가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장 2절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해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는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싹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세요?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시겠다. 예?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시면서 여기 누구를 대비해서 말씀하시는가? 시온은 어디를 가리켜요? 시온은 어디를 가리켜요? 교회. 남아있는 자, 오늘 여기에 와 계신 분 바로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에 바로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은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예루살렘에 뭐하는 자? 머물러 있는 자. 이들은 다 거룩하다 칭함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진다 그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2절 3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아주 미약한 순 같죠. 그러나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죠? 예, 이사야 53장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의 위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을 어떻게 표시했어요? 싹은 싹인데 어디서 나온 싹? 마른 땅. 얼마나 가늘프고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답지 않아. 우리 예수님이 그랬었는가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흠모할 것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었고 그 시작이 심히 나약할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메시아, 그렇도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을 이사야 53장은 뭐라고 그래요? 아주 흠모할 것이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미약하고 나약한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어디에서 나셨어요? 어디에서 나셨어요? 구유에서 나셨으며 지극히 비천한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리스도에 의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도 그 처음은 이처럼 심히 미약한 거예요. 한때 목소로서 삶을 사셨던 예수에 의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드디어 마침내 온 세상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 되셔서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 우리를 데려가신다 하는 것이 누구의 예언이라고요? 스가랴의 예언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뭐하고?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라.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뭐라고요? 우리의 의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가서 살게 되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사실 거예요. 믿으셔요? 그러면 아멘 소리 좀 크게 하세요. 믿으셔요? 예레미야 33장 14절 1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런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다 예수님에 대한 지금 말씀이죠.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다.
예레미야 33장 16절에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이 선지자가 거듭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욥기서에 있는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욥기서 14장에 보면 장례 때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죽음에 관계된 말씀도 이 욥기 14장 나오는데 그 앞서서 7절 8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찢길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이게 우리들의 생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 몸은 후패하다, 늙고 쇠폐해진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여호와를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생명의 기운이 불게 될 때 그곳에 움이 돋고 가지가 발하는데 마치 뭐한 것 같다? 새로 심은 것 같다. 이 농사 지으신 분들 아시죠? 새로 갖다가 자꾸 이렇게 해보다도 새로 심는 게 어때요? 더 아주 잘 자라죠. 오실 구원자의 손에 이스라엘의 소망이 놓여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이 용서를 받았던 것은 오실 구주께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덕을 힘입어 그들이 만일 그분의 길로 행하고 그분의 법도를 지킨다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된다? 스가랴 예언대로 예표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좀 온 우주에 우리를 나타내 보시고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 불타던 죄악의 불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지구상에서 살아남은 구르피기와 같은 우리 막대기들을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쓰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성업을 이루시고 우리를 하늘 우주로 데려가실 때 우리는 온 우주의 거민들 앞에 뭐가 돼요? 예표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봐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이들을 계속해서 구원한 이 백성들을 보라. 온 우주에 다니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표로 나타내실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 모두 있기를 바랍니까? 예레미야 33장 6절 7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부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제 거의 멸망 직전에 있던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처음처럼 새롭게 하시겠다. 아멘이셔요? 예레미야 33장 8절.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어떻게 해주겠다? 정결하게 해주고 그들의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마실 것이다. 용서해 주시겠다. 우리가 어떤 죄악을 범했든지 간에 다윗처럼 그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윗을 용서하신 주님은 우리를 뭐예요? 용서하시고 사실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9절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고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지어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아 흰옷을 입은 성도들, 무리들을 바라볼 때
14만 4천 명. 그건 상징 숫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살아서 구원받은 성도들, 혹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우리가 변화돼서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늘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갈 때 온 우주의 거민들이 보고 놀랄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랬잖아요. 헤아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숫자, 구원받을 사람 숫자 헤아릴 수 없을 거예요. 그 무수한 헤아릴 수 없이 구원받은 그 백성, 구원받은 백성 속에 우리 빅토벨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다 함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